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가운데 하나인 고등어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고등어의 몸통이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많은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아가미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에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고등어는 살기 위해 멈출 수 없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불쌍한 물고기입니다. 굳이 물고기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우스푸어, 카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싼 차나 비싼 집을 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카푸어 또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을 합니다. 능력 있게 보이고 싶어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차를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니까 비싼 차값 그리고 집값을 갚아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일 하나 하기도 벅찬데 사람에 따라서는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삶이 고등어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을 나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불과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 잘 지내셨느냐, 이런 인사를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늘 피곤합니다. 항상 바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두 달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합니다만, 치열한 생존 경쟁,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몇 살이냐? 근데 여러분, 이 몇 살이냐가 어른들의 경우에 그 나이가 많은 게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참 행복한 시간이 많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긴장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고달파하는 그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또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안식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인데, 본문에는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이 안식일의 확장인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9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약서에 나타나는 세 개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인 예배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안식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핵심은 일곱째 해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들짐승들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의미죠.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이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새 흙을 넣든지 아니면 그냥 땅을 좀 놀려두어서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든지. 따라서
주기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려서 기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땅은 물론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앞서 드린 말씀처럼 또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은 물론이고 또 들짐승까지 먹게 하니까 참 일곱째 날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의 목적이 아니고요,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뭘 먹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1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1년간 농사를 지어야 하니 당장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2년 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무려 3년치의 수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년 전에.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안식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미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안식년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부터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년 직전 3배의 소출이 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안식년을 어기면서까지 농사 지은 결과 그들이 부유해졌는가 질문해 봐야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안식년을 범하면서까지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유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빈곤해졌습니다. 안식년에 농사를 지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안식년 전에 3년치 소출을 주시지 않겠죠.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안식년에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약 49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490년이면 70번의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셈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제로 70년간 이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땅은 70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식년 제도는 현실에서 분명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을 쌓아가는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아예 전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안식년의 축소판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안식년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얘기겠죠. 안식일 규례는 인간을 포함한 그 피조물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속한 짐승까지, 이방 나그네까지 함께 쉬도록 해야 합니다. 10년 전쯤인데요, 제 그 조카 사위가, 제가 누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나들 중에 그 조카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사위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직원들은 주일에 이제 출근을 하고, 왜냐면 백화점에 이제 납품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자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논리는 어차피 그 직원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 큰 문제되지 않느냐,
이거였죠. 그러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속한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집에 속한 짐승까지입니다. 내가 쉰다면 다른 이들도 쉬게 해야 되고요, 내가 쉰다면 짐승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시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죠.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역사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비록 우리가 한 주간 힘써 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하셨던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곧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고요, 동시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14절 15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즉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어야 했거든요.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약에서는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신자의 일평생을 가리키는 기간입니다. 비록 7일을 지키지만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의 방법이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무교절의 규례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감사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두 번째 절기는 16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수확의 첫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신약에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하죠. 생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죠. 지금이야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상관없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하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맞춰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둔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 여러분 개개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대가로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피땀 흘린 그런 수고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의 대가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이번 폭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의 수고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만일 열매를 거둔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수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둔 그 열매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확한 이 곡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절기인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신앙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또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세 번째 절기는 역시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맥추절은요, 한 해 수확의 첫 열매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에서 초막절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장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뭇가지, 포도나뭇가지 같은 걸로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확 직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로부터 농작물을 돌아보고자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했는데,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장절이 되면은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베란다에 아주 간단하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지어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출애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주의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남자들은 매해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근데 이때는 첫 소산 가운데에 처음으로 수확한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염소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는 어미 젖으로 삶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해 3번 하나님께 나오라. 무슨 의미일까요?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시간을, 개인의 그 삶의 시간을 그 절기에 맞춰야 됩니다. 내 생활 패턴에 맞춰놓고서는 만약에 그 생활 패턴 절기가 왔다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내 생활 패턴에 절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기에 내 생활 패턴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첫 소산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 이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종교 의식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원수가 처한 상황, 그 어려움까지 우리가 돌아보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고 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머릿속에 필름 돌리듯이 한번 돌려보십시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과 성장과정,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 순간 군복무를 하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은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교회를 옮기게 되고
정하게 되고 이런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 겪어 오셨을 줄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은혜였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이웃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행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 행위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그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내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